루기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2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그 길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머물 자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엎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합력해서 우리도 일하면 되는 것이죠. 2월이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에 세배하셨습니까? 세배 받으셨습니까? 예, 직접 못 받았을지라도 서로 통화를 통해서 서로 복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구정의 인사이긴 하지만 참 성경적 뭔가를 시작할 때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바로 세배를 통해서 설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받았을 텐데 그 복이 사라지지 않냐고 내 인생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 보통 우리 한국 교인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축복이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것은 축복은 복을 빌어주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복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축복이라 하시는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긴 하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단에서는 이것도 허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로 봐서는 약간의 좀 어색함이 있기는 하는 거죠. 오늘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 전제가 있어요.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 데나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씨앗도 역시 준비된 곳에 뿌리고 있는데 어떤 곳에 이것을 뿌렸는가? 바로 은혜가 가득한 곳에 축복의 씨앗도 또 뿌려지게 된 것이죠. 은혜의 씨앗을 뿌렸을 때 은혜의 열매를 먹는데 이 은혜의 씨앗을 또 뿌릴 때에 그곳에 축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복들이 있는가? 19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주워온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에바를 주워왔다. 그러면 한 에바는 얼마냐? 10호멜인데 이것을 리터로 따진다면 22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여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상만 주었는데 22에서 23리터 정도 그 무게가 2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통으로 하나, 그 다음에 커다란 생수통 하나가 넘는 분량을 한 여인이 주워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아무리 주워도 한 끼 두 끼의 양식인데 20kg 이상을 주워왔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오늘 너희를 돌봐줬던 그 사람이 복받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식구들의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룻이 또 다시 말을 하죠. 오늘 어디서 주었는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나서 보아스는 우리의 먼 친척이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구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두 번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나오미가 직접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은 건 없습니다. 나오미가 직접 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보아스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받았던 은혜를 보면서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죠. 활짝 열려서 나오미가 줄 곳은 없지만 갚을 길 없지만 바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아스를 축복하게 되었는가? 오늘 2장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바로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바로 이 룻의 안전을 보장을 했던 것이죠. 이 과부이긴 하지만 아직 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외딴 밭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녀의 신변을 보호를 해주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2장 9절 말씀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드리지 말라 했다고 하는 거죠.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꾼들을 의미한 것이죠. 일꾼들이 젊은 처자를 보았을 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명령해서 그 룻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서 보호를 명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팔레스타인 물이 귀하긴 합니다. 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실 것을 공급을 해줬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또 보아스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14절 보면 이제 점심때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의 식사를 싸우지 못했습니다. 집에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넉넉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환들 종들은 함께 밥을 다 먹는데 룻은 혼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불렀죠. 와서 함께 먹으라. 함께 먹으라. 참 이것이 큰 이루어져. 인심은 먹는 데에서 많이 나오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먹는 것 때문에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힘들 때에 먹을 것을 챙겨주는 자가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가 되는지요. 참 우리 성도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끼니 해결을 하기 힘들 때가 있었겠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받고 도움을 받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룻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을까요? 일하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룻아, 이곳으로 와서 함께 먹자. 그래서 이 룻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는데 그때 당시 밥이 아니죠. 이 빵과 떡이 그때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줬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주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었는데 남았어요. 남은 것을 싸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정도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가 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너가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너가 밖에 나가서 굶지 않고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내 모가치까지 다 쌓아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를 밖에 내보내놓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전전긍긍 마음의 걱정을 했겠습니까? 오늘 잘 이삭을 주어 올려나, 어른이를 당하지 않았을래나, 도시락도 안 싸갔는데 어떻게 정심을 해결할 수 있을래나, 물도 없는데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래나 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누시 가서 물도 마셨고 보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넉넉히 배부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을 받았고, 남는 것까지 쌓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정도가 되었는데,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이 룻이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가 들으면서 이 시어머니도 큰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마음들이 많이 작아졌죠. 이 시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만 억지로 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도와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식량이 없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알지 못해서 관심이 없어서, 또 알지만 주기 싫어서 또는 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가지 않는데, 이런 시대적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베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큰 위로를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사방의 어려운 이웃들, 마음에 힘든 영혼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길 바라며,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뒤숭숭해지고 있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역시 더 심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때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의 생명과 위로와 따뜻함과 배려와 관심이 흘러가서 살만 나는 시대, 살만 나는 세상으로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하서이처럼 이 룻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소년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단 사이에서 죽비하고 책망하지 마라. 와서 이삭을 주면 걸거치니까 방해되니까 저리 가라라고 할 수 있지만 책망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6절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을 다 수확했는데 떨어진 것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버려두라. 어떻게 보면 가져가라 하면 룻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이미 자존심 상한 여인이죠. 하지만 물론 몰래 곡식단에서 뽑아서 땅에 두라. 룻이 이것을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호의까지, 배려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룻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니라. 10호멜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이죠. 은혜의 씨앗을 이미 시어머니에게 뿌렸던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아스가 은혜의 열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룻이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이 마음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비웠고, 시어머니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보고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보아스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이미 알았고 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 다 할 수 없어도, 다 줄 수 없어도 축복만큼 나오미가 할 수 있었는데, 활짝 열린 마음으로, 위로 얻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라 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줄 것이 없지만
누가 복 주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의 축복뿐만 아니라 2장에 3장에 또 다른 축복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2장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일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스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일꾼들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주인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있죠. 사환 종들은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도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왜? 누되게 하는 것 보면 이 사환들, 종들, 일꾼들에게도 참 잘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보아스가 밭에 나왔을 때 처음 볼 때 사원들이 보자마자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가 듣게 된 열매이기도 하는 거죠. 3장 1절 보면 이렇게 축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룻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달하고 있고요. 3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룻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시길 원하노라?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보아스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장에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은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서로에게 쓴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지적합니다. 비판합니다. 가슴에 상처나는 시퍼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실패해야 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는 낮아져야 돼.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너는 유명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발로 밟고 생명을 서스럼치 해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의 삶, 절망사회입니다. 이 절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줄 것은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 필요치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순환되어져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성경에 복 받는 비결 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가? 쫙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연구하기 전에 복을 어떻게 받는가,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개념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는가?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기도할 때 미래가 예비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쫙 연구했는데 1위, 2위, 3위, 4위까지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는 순위가 몇 번째냐? 5번째.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이상타.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 받기로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 했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기도할 때 복 받는다는 이 내용이 분량으로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1, 2, 3위에 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비결,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복을 가득 담아주십니다. 창고문을 열면 이 복이 쏟아지는데 그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 복 주시는 최고의 조건, 따라서 합니다. 청종. 기도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쫙 나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 복을 받고 성 밖에서 복을 받고, 이 밭에서 복을 받고 하는 사람의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제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 신명기 28장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조건의 80%,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내가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사업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의 창고의 문을 열쇠인 것이죠. 두 번째 뭔가?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배 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 부르게 해주면 너 배는 내가 책임지 마. 먼저 주라. 너 것은 내가 책임지 마. 이것이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 복의 원리인 것이죠. 역시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 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손으로 하는 범사에,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집안일이면 집안일, 투자면 투자, 주께서 그 손에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 손이 어떤 손인가? 배고픈 자에게, 없는 자에게 와서 배 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배 부르는 게 해주는 것은 몇 끼의 신앙입니까? 단 한 끼의 신앙. 배 부르게, 배고프면 배 부르게 해주는 것은 한 끼의 분량인 거예요. 한 끼를 충분히 배 부르게 해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너의 모든 일에 보험사에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2절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 부르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11조 하면 10의 10%를 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11조가 세 번이 납니다. 세 가지 납니다. 첫 번째는 소산의 11조. 내 모든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왜? 내가 벌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건강 주시사, 내게 기회를 주시사, 내게 능력을 주시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환경 형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주인인 되십니다.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이것을 드리는 거지. 그 11조는 어떻게 쓰여짐 받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생활비로 그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의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것은 화목의 11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의 11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7년이 있는데 7년에는 안식년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건 6년이 있는 거죠. 6년 있으면 1년, 2년, 그 다음에 4년, 5년 차에 드리는 11조예요. 11조는 매년마다 드리는데 11조의 두 번째 부분을 1년, 2년 차, 그 다음에 4년, 5년 차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나면 성전에 와서 함께 거류하는 분들과 교대를 나눌 수 있고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것들,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성전에 수리하고 성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들어지는 것이 제 두 번째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7년을 놓고 봤을 때 3년 차, 6년 차 때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11조 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자기의 분깃이 없는 사람, 자기의 농토가 없어서 먹고 살기 쉽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3년 차, 6년 차 때 11조를 또 드리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들을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제의 성격의 11조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몇 퍼센트 드리는가? 총 30%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산의 11조 바로 10%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바로 합하면 이것이 10%. 1년, 2년 차 드리고 4년, 5년 차, 그러면 3년 차, 6년 차 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10%는 전체 다 합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든 수입의 20%가 헌금의 분량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할 때에 성전이 살아나고 제사장이 살고 이웃이 살고 함께 교제가 살면서 성전이 운영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다. 배고픈 자들이 배 부름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나를 배부르게 하신 바로 당신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이것을 들으시고 바로 이 베푼 자에게, 배 부르게 해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바로 10의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성교 헌금, 구제 헌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드리는 바로 이 부분인, 다음 세대 장학 헌금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라고 제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선택상이 아니라 의무상황, 필수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다 들고 나면 나는 뭐 써요? 쓸 것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드리기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할 때에,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의 손길이 우리 보험산의 모든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뚜렷합니다. 축복.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달리 말한다면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창고를 여시고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말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복의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청종하는 것, 배 부르게 해주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1순위, 2순위, 3순위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함께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는 대상을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안식일의 복을 허락을 하셨고, 그다음에 성경의 수많은 내용에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종함으로 인해서 배 부르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받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룻기의 2장 3장의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여러 가 주고받긴 했지만 누구한테 축복의 시선이 쫙 몰리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서한에게도 받고 나오미에게도 받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아스가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게 됐는가? 어떤 토양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가? 그것은 은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베푼 자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느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씨앗을 계속 뿌려보길 합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 보아스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구나. 가진 것 없는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구나. 이 시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은혜의 감동이 가득했었고, 룻도 은혜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룻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이 물도 얻어먹고 음식도 먹고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도록 챙겨다 주고 20리터 이상 되는 이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정말 룻이 받을 수 없는, 나오미가 겪을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죠.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갔었고,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너무 황량합니다. 너무 우리 가슴들이, 마음이 너무 작아져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 비판의 말, 상처의 말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다 치워버리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심령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내 입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